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다라는 그 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침묵과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침묵과 말의 차이. 침묵은 때로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침묵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구약 중간기에 아무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말씀하실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지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셨죠.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그래서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고, 무슨 변화를 의도한다는 것이고, 목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향하여 지속적인 증언을 멈추지 아니하시죠. 어제도 그랬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복음서 안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후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답답했던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원래 원가지였던 그들이야 더 어찌하겠느냐, 더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지금 수많은 증언들은, 열매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까? 그러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신다. 어떤 걸까요? 때로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얘기하실 때가 있죠. 요즘 묵상은 왜 이러지? 또 옆에 사람 나눔은 왜 그러고 설교는 또 왜 그런 거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의 증언 속에 담겨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강조되는 메시지겠죠.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예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실까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3번이나 반복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갑자기, 더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한 경고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효한 경고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어제 본문에 근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더라. 어둠에 머물지 않은 것. 어둠에 머물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빛을 따라가는 것.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발견되죠. 어제 임재 일기를 쓰다가 우울증, 열등감, 조급증 이런 것들을 쭉 적어봤어요. 이게 다 어둠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떻게 주님의 리듬과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질서에 맞춰갈 때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조급하던 것도, 우울하던 것도. 우울에 번질 수가 없을 때 참 힘듭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여러분들, 우울하다라는 개념을 어제 적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울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둠이 이렇게 있지 내 마음에? 아주 당연한 거였어.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왜 이렇게 뜨겁지? 맞아요.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졸립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면은 하나의 예전적 예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치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자야 된대요. 근데 그 학자가 아니라 어떤 그 외국 목사님 책인데 이제 읽다가 제가 흥미로웠어요. 그 예전적 예배와 같은 잠을 포기하고 하고 있는 게 당신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전화기 보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있어. 아니면 놀고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예전적 예배처럼 여겨지는 잠을, 인간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정도로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을 안 자면서까지 옆에 우리 아이 아프면 돌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예전처럼 느껴지는 잠을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뜨끔해가지고 예전에 밤에 불을 다 켜고, 저는 원래 좀 켜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불도 좀 켜고 또 때로는 옆에다 설교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잘 잠이 안 되는데 그걸 듣고 제가 뭐 굳이 또 설교만 듣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담을 쓸데없는 것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불 끄고 자는 습관에 들어있다 해서 어제도 불 다 끄고 다 끄고. 여러분들 계속 뭐냐면 이 어둠에 머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 아닌 걸로 포장하지 말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 머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분별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유대인들을 계속 강조하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인데 소속에 대한 확인입니다. 소속에 대한 확인. 여러분들 23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그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거죠. 소속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 너는 어디 소속이냐? 707 부대냐? 어디 부대냐? 소속 얘기죠.
이 소속이 어디냐라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해요. 우리는 뭐야?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에 있다면, 잘못된 습관에 계속 노출된다면 자꾸 우리는 되뇌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 최소한 뭐가 알아야 됩니까? 조씨 집안에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건 좀 깨달아야 되고, 그죠? 명절 때가 되면, 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엄청 좋아하셨는데. 막내 아들. 엄청 이뻐하시고. 그래.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이뻐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뭐 과거 얘기하면서 조금 그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빠지면 그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렇게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제가. 사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자존감이 생겨요. 어디 소속이냐. 우리 조씨 집안에. 두 번째, 빛과 소금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빛과 소금 교회 리더 아니에요? 그 생각할 때, 지나갈 때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뭐 센터빌에 갈 때나 갑자기 사람들이 인사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유명해졌다 덜 유명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저를 어떤 자연인으로 알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목사님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 더 나아가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존재처럼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인데 14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된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쉽게 생각해 보죠. 누군가의 험담을 한다면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 거기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예전 어른 목사님들 표현에 의하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도록 제가 예전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로마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악의 무기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무기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뭐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냐? 너희 안에 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무슨 메시지인가요? 어디에 소속된 줄 알고 그 소속된 자로서 거기에 속한 것들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세 번째요. 예수님의 증언 속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과 헌신이요. 예수님의 그 당당함의 핵심은 뭐였냐면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삶의 실체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맥락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그랬다면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긴밀해요. 우리가 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도다의 근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어제 기억나시죠? 존재론적인 합일이 아니라 의지론적인 합일이다. 나의 의지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합일이다. 오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가까움, 친밀함의 핵심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 하나님과 가까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착각이거나 주장일 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의 친밀함의 전부입니다.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라고 할 때 영성 뭐냐면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묵상하는 척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이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도 일상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를 믿은 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들아 했으니까 어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모교 집회 때 이 번제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와 거의 동일한 단어다라는 거죠. 영적 예배예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에 소속되지 말고 이 세대에 속하지 말고. 끊임없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내 말에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 자, 세대에 본받지 말고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건 너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하여 어떻게 해요? 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을 오늘 유대인을 향한 끊임없는 계속적인 증언을 통해서 봤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경고였고요. 두 번째는 소속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대한 분별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최근에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분별하여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며 또 그 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과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대한 분별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